강의까지는 빛, 하늘, 땅을 만들어서 땅에 식물을 생산하는 작업을 통해 땅을 완성하는 작업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 6일 중에 남은 3일간의 작업을 이번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작업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보시면서 각 날별로 사역이 무엇이고 특징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절수가 길어서 함께 다 읽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혼자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날 사역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넷째 날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넷째 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넷째 날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넷째 날은 광명체, 즉 빛을 비추는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날 사역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듭니다. 그중 큰 광명체, 즉 해는 낯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 즉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궁창, 즉 하늘의 빈 공간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늘도 풍성함으로 채워진 것이 되겠고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광명체라는 것은 빛광자의 밝을명을 쓰는 거니까 빛을 내서 밝게 비추어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큰 광명체라는 것은 밝을 명자에서 보여주고 있죠. 해와 달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큰 것은 해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주관하게 하시는데요. 주관하다라는 뜻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광명체들은 다른 빛들에 비해서 힘이 센 것으로 빛에 있어서는 우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해가 밤은 달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빛을 연구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낮을 비추는 해의 빛을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장 우월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빈 공간에 모두 채워두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늘은 완성됩니다.
이제 두 광명체에 의해 낮과 밤이 생기면서 계절과 날, 해가 생기는데요. 계절은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추운 곳도 더운 곳도 사계절은 어느 정도 있게 되었죠. 단지 뚜렷하냐 아니냐, 길냐 짧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계절은 모두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30일이 되고 365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해가 되면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연수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두 광명체는 낮과 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자에서도 잘 나타나죠.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되는데요. 이때 달은 달월이라는 한자를 쓰죠. 이것이 달이 주관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달은 한 달 주기로 모양이 초승달이 됐다, 반달이 됐다, 그리고 보름달이 됐다 이렇게 변하죠. 한 달, 두 달이 지나 1년이 되는 것이고요. 년이라는 것은 해년을 쓰니까 해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들이 성경을 알고 만든 것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은 추가로 만들어 하늘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죠. 그렇지만 별에게는 주관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되었을까요? 광명체들을 만들어 계절이 생겼고 12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데요. 징조는 정확하게 하자면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달라지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구는 약 23시간 56분을 주기로 자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24시간인데 비해 4분이 짧은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공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함으로 4분을 더 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초속 약 460m로 자전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빠르죠. 그리고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서 자전을 합니다. 또한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1년을 주기로 공전한다고 합니다. 공전 속도는 29.8km/s로 아주 빠르죠. 물론 우리는 느끼지 못하긴 하지만요. 또한 자전축이 기울어져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과 계절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지구의 공전과 기울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사인을 인간들한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게 이런 것들이 맞아가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구가 돌고 있는 일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공전과 자전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일주운동이라고 해서 매일 하늘에 뜨고 지는 해처럼 별들과 행성들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을 일주운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약 23시간 56분이 걸리는 것이고요. 이는 지구의 자전주기와 똑같죠. 계절의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진, 날의 길이가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징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인이 되는 것이 되겠죠. 만약 그런데 지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지구 한쪽은 계속 낮이 되고요. 반대쪽은 계속 밤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낮이 계속되는 쪽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바닷물이 증발해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많은 나라는 물에 잠기게 되겠죠. 또한 밤만 계속되는 쪽에서는 햇볕이 비치지 않아서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져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죠. 아마 죽은 행성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밤과 낮도 없고 계절도 없어지면서 모든 것에 대한 움직임이 정지되게 될 것인데요. 원심력까지 사라지면서 공전이 멈추고 인간은 서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론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중력에 의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지구라는 존재는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이처럼 자전과 공전은 지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낯이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모든 광명체들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구절에 의하면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생기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죠. 바로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징조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겠다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따라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하루가 생기고 계절이 바뀌는 징조와 사인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질서의 법칙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는데요. 공전을 발견한 사람은 AD 1500년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시했고요. 태양 중심설이 나오면서 지구는 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AD 1600년대에 케플러 법칙이 발견되면서 우주의 구조를 알게 되었지만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BC 1500년경으로 생각합니다.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토라가 편집되었을 것으로 여기죠. 시편 저작 시기는 통일 왕국 시대니까
한 BC 1050년에서 930년 사이로 보고 있고요. 창세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2문서라고 하는 것은 BC 950년에서 900년 정도에 수집되었을 것으로 여기는데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보다 성경의 저작 연도는 2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 창세기 1장부터 공정과 자전에 대한 사인을 알려주고 있었죠. 1년은 365일, 24시간까지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력은 율리우스 시저가 BC 46년 1월 1일부터 사용했다고 하니까 성경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이러한 모든 증거들에 비해 훨씬 더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빛이 만들어진 과정은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16절을 비교해보면 두 빛의 원리는 아주 다른데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에 의해 있게 되지만 넷째 날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있었고라고 첫째 날은 되어 있고요. 넷째 날은 만드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따라서 두 빛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날 빛은 이미 존재해 있었지만 넷째 날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또한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영광의 빛이지만 넷째 날 빛은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질서의 법칙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를 보면 땅을 비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통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바로 인간을 위한 것들이 됩니다. 이런 광명체도 인간이 사는 곳을 향해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죠. 셋째 날까지는 그냥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면서 낮과 어둠의 구분만 있을 뿐 하루라는 24시간의 길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넷째 날 이후 이제 하루 24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넷째 날 이전과 이후의 날의 길이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에는 지구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고 날과 해가 생겼으니 이제 하루는 24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넷째 날 사역을 통해 빛이라는 존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빛은 첫째 날과는 원리가 다르죠.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은 같습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는 빛들이 만들어져 지구를 비추고 이 광명체들이 있으므로 지구는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섯째 날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이 다섯째 날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까지가 다섯째 날 사역에 대한 본문이 되겠는데요.
방금 읽으시면서 다섯째 날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아마 새랑 물고기 이런 거를 만든 거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앞 사역과의 연관성을 찾으시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 꼬리를 물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역들이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연결지어 가고 있죠. 둘째 날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는 작업을 하셨죠. 이것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섯째 날에는 이 나눈 곳을 채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이 깊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날 하면 떠오르는 게 물을 나누는 것이었죠.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면서 위쪽에 넓은 공간이 생겼고 그것을 궁창 하늘이라는 곳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새들을 창조하시고요. 20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다가 되었죠. 거기에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두시는데요. 21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섯째 날 사역은 분명하게 둘째 날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에 사는 것도 종류대로, 날개 있는 것도 종류대로 만들므로 모든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져 풍성하게 있도록 합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이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잘 아실 테니까요. 보시면 충만하고 번성해지면서 지구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사역이 같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사역이 서로 겹치게 되겠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이어져 있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수였던 것들이 이렇게 모두 복수로 바뀌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은 모두 넷째 날, 다섯째 날과 연결되면서 복수로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들어오시죠? 첫째 날은 빛이 빛들로 되면서 해, 달, 별, 복수로 바뀌었고요.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것이 위에는 하늘 나는 새들로 바뀌었고 아래쪽은 물에 사는 물고기류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단수와 복수로 만들어져 채워지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에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일까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물고기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것들과 분리해서 별도로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물고기 종류하고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던 그 물고기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다그가돌이라는 고래 정도 되는 물고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은 탄님이라는 단어로 두 글자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번역에서는 아예 이것을 고래라고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새나 물고기 이런 종류들은 그 어느 것도 이름을 지명하지 않죠. 그런데 특별하게 고래만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때론 물에 사는 괴물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멸종되어 없어진 지금은 사라진 동물일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만이 아니라 큰 바다 짐승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봐서 일반적인 물고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의 큰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룡 같은 종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에 사는 공룡이었을지도 모르죠. 물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알아낸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여섯째 날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가축을 그 종류대로 창조합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육하는 것을 말하겠죠. 땅에 기는 것들도 종류별로 창조하는데요. 여기서도 종류대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역시 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사역들을 보면 이것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땅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죠. 셋째 날에 땅이 만들어진 이후 모든 사역은 오직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넷째 날은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 땅을 위해 빛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다섯째 날은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도 땅을 위한 것들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풍성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건 역시 모든 사역이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직접 먹고 직접 다스려야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것이 종류대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와 씨가진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시죠? 다섯째 날도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역시 여러 번에 걸쳐 등장하고 있고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여섯째 날도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강조되고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글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인간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은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역을 알아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모든 작업 가운데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신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작업만 남겨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